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면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으면 좋겠는데 어떤 설화나 신화처럼 여기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가르는 내용이라든가, 물론 이제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사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실제성,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역사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실제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나 사고방식들을 이게 조금씩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런 내용들을 영화나 또는 아이들에게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을, 성경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들을 집어넣어주면서 이것이 마치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의 신화 중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스며들고 인식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도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로 현재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도 생기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일 것인데, 바벨론 신이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누구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부활절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찾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역사 속에서 있었음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또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 증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바벨론 신들이 거짓 신이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바벨론 신들은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은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닥친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출애굽기의 성취의 그 말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그 예언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심리, 그 심정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쭉 이루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봤던, 새벽에 봤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의 바로, 영어로는 파라오죠. 2장의 바로와 그 후에 모세와 충돌했던 바로가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나옵니다. 이 파라오는 투투모스 1세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강성해지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의 말년의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출애굽기 1장이 이 왕이 거의 말년 때예요. 죽기 얼마 전에, 채 10년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이 외동딸 하나가 전부였는데요, 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그 말년이 다가오니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에게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왕을 통해서 굉장히 술책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투모스 1세는 출애굽기 1장의 이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정말로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명령이죠. 이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2장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바로의 외동딸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당시 바로 파라오 투투모스 1세는 외동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신하와 결혼시킵니다. 자기가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와 결혼시키고 왕위를 사위에게 물려줘요. 근데 문제는 이 사위가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위가 어떻게 문제냐면, 결혼하고 왕위를 물려줬는데 몇 년 있다가 죽어요. 한 4년 있다가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게 죽으면, 그냥 죽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있잖아요. 선대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시녀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심정이 그때 당시 이 여인이라면. 그래서 덜컥 아들을 하나 낳아버리네요. 자, 선대왕 남편은 선대 바로의 딸인 자기과는 척을 두고 다른 시녀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결국은 이 남편의 아들을 왕위에 올려줍니다. 그때 당시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 어느니 장로들의 그 이집트의 장로들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문화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어린 이 자기 남편의 아들을 왕위에 올려줍니다. 자, 처음에는 이 아들이 어려서 대신 이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약 20년 넘게 이 여자가 섭정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대비가 왕이 어리면 뒤에서 여인인 대비나 대왕 대비가 섭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 넘게 섭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여인이 굉장한 업적을 세웠는지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이때 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여인이. 고대 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의 왕조의 최고의 업적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무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정도 되고요. 계곡 앞에 크게 있는데 3층 높이가 30m가 넘습니다. 이런 석조로 이 여인의 무덤이에요. 무덤을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안에 부조물이나 석조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굉장히 사람이 작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여왕 하면 이제 이 이후에, 굉장히 오랜 이후에 클레오파트라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소문이 난 여인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멸망으로 이끈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집트를 가장 반석 위에 올려놓는 부흥기를 이끄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여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대신 왕위를 물려줬더니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아들 하나 낳아버리고 죽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일강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일강 앞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여러분, 목욕은,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누칠하고 때밀고 하는 이게 목욕이 아닙니다. 자, 정말로 공주가 이때 당시는 이제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거든요. 목욕을 하고 싶다면 편안하게 시녀들이 떠다주는 깨끗한 물을 받아서 왕궁에서 목욕을 하겠죠. 근데 이 목욕은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 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때 당시 나일강에는 여인들을 위한 목욕의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나일강에서 목욕함으로 장수하고 오래 살고 다산, 출산의 복을 얻는다고, 이 목욕을 하고 하면 그런 복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바로의 딸이며 왕의 아내고 현재 여왕인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뭘 달라고? 네,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나일강에게 가서 나일강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일강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순간에 뭐가 떠내려오고 있어요? 뭐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떠내려오고 오는 그곳에 갑자기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자,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그 시간과 역사가 사람의 심리까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의 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도, 또 히브리 아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구출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나일강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람들이 모세가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아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무술도 익힐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2장이 조금씩 지나서 중간쯤에서 이제 바로의 딸, 이 여왕이 섭정이 끝납니다. 남편의 아들이 이제 친정을 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이때까지 사위의 아들은 자신을 그래도 지켜준 양모를, 그런데 배신을 합니다. 어떻게 배신을 하냐면 이 여인이 남겼던 모든 업적에서 이 여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박아놓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 고대학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선대 선조의, 왕조의 또는 선대 왕에 있었던 업적들이 그 다음 왕에게도 똑같은 업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이집트의 왕이나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선대 왕이 이뤄놨던 업적을 자기의 업적으로 지우고 그 이름 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파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하셉스트라는 이 바로의 딸의 여인의 업적도 나중에 이 여자가 세운 업적이라고 다시 이제 알게 됐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업적으로 알았냐면 이 사위의 아들 투트모스 3세의 업적으로 그 전까지는 고고학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를 했는지 질투를 했는지 자기를 그때까지라도 지켜준 이 양모죠, 이 바로의 딸의 업적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있어요? 옆에 이 모세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세고 자기의 양모에게 잘 양육받은 이 모세가 자기만큼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숙적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왕이 친정을 하는데 이 모세를 죽이고 싶은데 이 죽일 빌미가 생기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합니다. 한번 나갔더니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족속이 이집트의 군인한테 막 두들겨 맞는 걸로 봐요. 그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죠. 이렇게 때려 죽입니다. 죽인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발견되니 이제 이때 당시 모세의 숙적이었던 이 바로는 옳았구나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때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였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혈기만을 앞세웠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바로를 피해서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법을 이제 모세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이제 드디어 이때 이후에 40년 후에 이제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사람과 인물과 그 왕조와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계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거기서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참 그렇게 많이 오래 기도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 미궁으로 빠져나가는지, 한국교회는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힘을 잃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까? 마치 이집트에서 붙잡혀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때가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위에, 그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처럼 지금도 구원의 섭리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굳센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함, 순종함,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내어진 깨어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절대로 멈추거나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끊어지게 하고, 이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의 사명을 더 이상 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바로가,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영유 아들을 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탄이 이 땅의 교회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져 각성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됩니다. 힘을 내어서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그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서부터 교회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으며 계속해서 애굽의 채찍질만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큰 부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